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안전한 하루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건강 잃지 않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을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찾게 됩니다. 오늘 나가서 읽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사랑을 찾아요. 우리가 장거리 연애라고 하죠. 거리가 멀어요. 주말 부부도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멀리 있으면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으면 또 무슨 텔레비전에 보면은 장거리 연애 가능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진짜로 연애를 하면은 그 먼 거리도 한숨에 달려가고, 서울에서 부산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그것도 아니에요. 3장 1절은 여인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 단지 사랑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뒤숭숭하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 헤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님을 찾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보고 싶고 간절해서 그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마음이 솟아올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갈망으로 이어져 보니까 밤에 뛰쳐나가서 찾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구나, 찾고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셨지요.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와와 동산에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그렇게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 그런 상태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였죠. 사실상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어떠한지를 알고 있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어서 그에 반응하고 또 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은 찾게 된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았는지 못하였노라. 2절에 보니까 성 안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보았느냐라고 또 물어요. 그렇게 신부가 여인이 그 신랑 솔로몬, 남자는 또 솔로몬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찾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입니다. 함께하고 있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똑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거나 때로는 의무감에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이 멀어진 건 아닌가, 아까 말한 영적인 사랑에 이렇게 거리가 생긴 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기쁨으로 넘치던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 나고 기뻤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 보고 책도 보고 찾아보고 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이죠. 사랑은 찾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을 전제로 한 움직임,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활동의 활발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놓지 않아야 되죠. 정말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놓지 않아요. 4절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 간절함으로 드디어 신부는 신랑을 찾아요. 그리고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요?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입니다. 출생의 근원,
가장 깊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 거겠죠. 그러면서 그곳에 간 이유는 오직 하나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성경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한 몸은 한 살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 살, 한 몸. 창세기 2장 24절 첫 주례자가 하나님이셨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거기에는 책임과 헌신과 서로에 대한 서로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그런 배려가 있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봐봐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증인도 없이 주례자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그냥 혼자서 손잡고 살고 살아보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뭐 이제는 이혼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뭐 삼혼 사혼도 이제는 예전에는 흉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쉽게 만나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는 좀 안타깝지요. 한 살이 됐는데 한 몸인데 거룩한 결혼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드렸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가 그냥 순간의 감정과 욕구, 욕심으로 이 관계가 전락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상처와 폭력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서로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는 배신과 배반을 느끼고 소위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그냥 꺼내면 의심, 불신, 그리고 또 무서움 이런 뜻도 생겨난 것 같고 뜻을 품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거기는 헌신과 책임이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잘잘못과 사랑함에도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은, 마치 손익분기점, 내가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이자를 받아야 되는 사랑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은 줬던 선물 다 내놔라 그러고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책임을 지고 상대를 세워주고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더 소중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사랑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에 대한 정의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날 때는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것이 어쩌면 사랑의 정의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대 주님을 놓지 않기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랑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역시나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장에도 나오지만 보니까 5절의 말씀이 그래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읽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말지니라, 이렇게 하죠.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지속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온전한 사랑은 인내하죠. 상대가 힘들면 쉬게 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랑은 뭐라고요? 수지타산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해줬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은 실패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미련하고 게으른 나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존중해 주셨어요. 앞서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강요가 아닌 온유한 사랑과 인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해서 잔치했어요.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했죠?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성질을 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 6절에서 11절에 이제 이 사랑이 돌아와요. 근데 영광으로 돌아와요.
신랑의 등장의 모습이 6절부터 이렇게 쭉 비유가 되는데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모략과 유향의 향기가 나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고 용사가 뭐예요? 7절에는 60명이 둘러싸 보호하고 있고 그가 탄 가마는 은과 금으로 그렇게 그리고 왕관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신부는 이 장면에 압도가 되겠죠.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조건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부는 왜요? 그 신랑의 모습에 위축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막 엎드리고 눈도 못 뜰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기쁨이 넘쳐요. 그 영광에 압도돼요. 왜냐하면 엎드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그가 나를 영광 가운데 오심에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가서 3장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서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한다면 너를 향하여 왕의 행렬로 오심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주님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찾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세상은 추워 얼어붙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랑은 뜨거운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잊었어요. 또 몰랐어요.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얼마만큼. 그런데 이제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직도 그 사랑 몰라서 세상에서 사랑을 헤매이고 찾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전도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고 천국잔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추운 날씨, 얼어붙은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저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세상에 온기를 전하게 하시고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얼어붙었던 아버지 냉대와 전쟁과 기근 모든 것이 녹아져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뜨거운 사랑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질병과 암덩어리가 떠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적인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동행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추운 날씨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